이스마엘을 희롱한 죄로 두 번째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 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경비나 재산, 약대도 주지 않고 하루치의 식량만 쥐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장막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야박한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보내기 싫은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룻길 정도에 가까운 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촌 롯에게도 그렇게 관대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첩과 아들에게 그렇게 냉정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깊게 드리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떡도 다 먹어버렸고 물도 다 마셔버렸습니다. 광야 어느 곳에서도 물과 양식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이스마엘도 소리내어 울었고 하갈도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300m 정도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 두고 서로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을 어미였던 하갈은 차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암울한 상황에 처한 이 모자의 자리를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표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있었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대개 이런 샘물들은 돌로 입구를 막고 특수한 표시를 해서 자신들만 찾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그 샘물,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들짐승들의 표효, 늘 부족한 물, 척박한 땅인 광야에 젊은 여자 하갈과 소년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고 돌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서의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린 또 성서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을 가져다가 먹이고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미 16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어머니인 하갈이 먼저 힘을 내서 아들 이스마엘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약속을 주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 물을 마심으로 회복한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웠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갈은 성서의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닫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발견되는 이 샘물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주어진 그 샘물은 땅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이미 그곳에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해서 쉼없이 목마른 인생의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샘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샘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갈의 이러한 샘 이야기는 예수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곧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이 택함 받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삭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쫓아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누릴 권세를 박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여전히 인정하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 계보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또한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후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대립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들은 우리들의 원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결국은 광야가 아닐까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내어 쫓긴 존재들입니다. 라틴어로 실존이라는 말은 밖에와 서 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황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살피십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후처는 첩이 아닌 아내, 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나옵니다.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두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자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서는 그두라가 6자녀를 두었다고 소개가 되는데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나중에 아람 족속들과의 그런 이름이 명칭들이 일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자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가나안 땅의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자에게는 재산만 물려주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했다. 이 그두라가 낳은 자식인 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약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신중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다른 곳에 가서 거주했듯이 그두라의 자손들도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학자들과 랍비들이 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그두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사레가 사라가 되었듯이 이 하갈이 그두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쳤었던 하갈이 나중에 향기로운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져서 광야로 이들을 내쫓았었던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평생 큰 짐과 빚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사전 상속을 하고 먼 곳으로 분가시킴으로써 아버지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거둬들었고 그곳에서 낳은 다른 자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뒤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두라가 이 하갈이 맞다면요.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 어려움을 겪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말년에 아브라함은 요동함이 없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한 가정을 다져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낸 자의 이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아마 이것은 깨어진 가족관계의 회복, 바로 이 가정이 화해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살아왔었던 이 아브라함은 결국 창세기 25장에서 말년을 나름대로 평화롭게 보내고 또 많은 자식을 두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